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멋지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인천은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나마 감사해서.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이 뭐 눈도 많이 안 오고 비도 많이 오지 않고 피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우리 은규가 사는 그 동네, 거기가 무슨 동네지? 구월동으로만 가도 거기는 미추홀구 주안동 주변이 아니라 거기는 남동구에 속하지. 거기가 몇 년 전에 수해가 났어 안 났어? 여기서 거리로는 1km도 안 돼요. 보세요. 동네 지명이 주안, 물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그 주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죠. 주 안에 사는 우리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 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라고 늘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입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니 평안하다. 주 안에 있으니 행복하다. 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돌보신다. 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이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한달음에 나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고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많은 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껴놓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부자의 늦은 회개예요. 부자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대한민국의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냐면 자기의 자본력이 10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매달 소득이 3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상위 1%는 아니고 5% 정도 되는 부자는 최소한 자기 자산이 현금으로 17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5%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5%에 드나요? 1%에 드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설령 은행 돈으로 빌려서 사서 은행에다가 매달 내가 할부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최고로 가는 게 송도에 가면 한 15억 된다며요. 송도가 아니면 그래도 한 5, 6억은 될 거예요. 아파트들이. 그래봤자 17억도 안 되는 거예요. 5% 안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의 늦은 회개예요. 아니, 부자면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부자로 산다는 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늦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아름다우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물론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셨던 그때 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랬을까? 저랬을까? 피곤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를 생각해 가시면서 계획대로 완성해 나가실 때마다 그 완성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 자, 그런데 왜 세상의 만물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라, 뭐가 되어라, 뭐가 어쩌라. 자,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셨던 그분이 왜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흙으로 빚었다는 거는 흙에게다가 명령을 하면 되겠죠. 야, 너 사람이 되어라, 아담이 되어라, 눈은 이렇게 되고 코는 이렇게 되고, 말로 해도 될 텐데 빚었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물들 가운데 내가 말로 다 했던 그 창조물들 가운데 손으로 직접 빚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누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 가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죠?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많아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뭐 내가 필요한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뭐 원하는 거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명 못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기가 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는요, 그 돈 1원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내 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살게 했을 때 너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90년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불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윤 목사야, 넌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저는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우리 은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좋아서 코가 벌렁벌렁벌렁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앙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좋은 직장도 잡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나 하나님 앞에 늘 찬양했어요. 1년 365일 중에 52주 최소한 주일날 예배 반주는 제가 도맡아 담당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더뉴스 교회에서요. 그거는 제가 사명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우리 여기 배현빈 집사님, 저는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방송 담당했어요. 음향 담당했어요. 또 안내 담당했어요. 교회 이 굳은 일 다 했습니다. 이런 거 했어요. 언제요? 52주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에이, 이럴까요?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다 봤다. 목사님 저나 안정수 목사님에게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왜 사업을 하느냐? 물론 물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질을 벌어서 교회에 필요한 장비도 사고, 또 교회가 선교갈 때 물질로 헌신도 하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랄 선교합창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미랄 선교합창단이요, 해발 2000m가 넘는 멕시코 시티에 가서 2주 동안 다 자비량으로 갑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숙소비, 먹는 거, 그다음 거기 일정 옷 맞춰 입는 거, 그다음 악보 만드는 거, 심지어 비행기 값, 모든 거를 자비량으로 다 본인들이 헌신하고 가서 그 사역을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도 그렇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렇고 10,000원 회비 15,000원 회비 걷어갖고 거기 가서 먹고 쓰고 하는 거, 그 운임이니 뭐냐는 그 경비 다 해당이 될까요? 감당 안 되죠. 다 교회 헌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랄 선교합창단도 다 자비량으로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물질이 없어요. 다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금이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해요. 또 1년에 이제 올해도 10월 15일 날 주일날 저녁 7시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그 미랄이 36개 교회에서 모입니다. 한 300-400명씩 모여요. 그런데 그 찬양제를 하는데 카네기홀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카네기홀은요, 세계에서 유명한 카네기홀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도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서서 찬양 노래하고 싶어요, 그거 임대하려고 하면 임대가 안 돼요. 임대를 해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을 매년 10월달 또는 11월달 되면 그 찬양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다 자비량으로 해요.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고,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다 기부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1년치를 미리 선납하고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인데, 제가 하는 사업 통해서 그 물질의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항상 고정적으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헌신하는 리더들이 그 물질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 사업도 사역으로 맡겨졌다고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도움을 만나는 만남이 저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사역으로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나머지에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모습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고 난 이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섬기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강요해 하지 마세요. 강요해봤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어거지로 하는 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모든 일이나 사업이나 또 아니면 사역이나 교회의 섬김은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다. 왜 없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아주 귀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외롭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많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존재감 없는 존재로 스스로 자기를 낮춰가고 사는데, 그랬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좋아할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살게, 또 괴롭게 살게, 고난 속에 빠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귀찮고 게을러서 내가 못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럼 그 어려움 속에 빠질 때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나요? 사탄이 좋아하나요? 사탄은 가만히 둬도 지 편으로 올 거라 생각하니까 더 괴롭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 재래시장 통에 가서 엄마 손 놓치면 엄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엄마 손 꼭 붙들고 가는 애기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손, 하나님 줄 놓기만 하면 사탄에게 끌려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놓는 순간 나는 미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 놓는 순간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뭔가 유혹에 빠져서 이거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자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무서워서 아니면 두려워서 창피해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래요.
하나님께서도. 와,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되짚어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기억하고 끌어내서 돌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는 벌써 이렇게 성경에 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뒤집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귀 그대로 글로만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옆을 벗어나면, 내 부모를 떠나면, 나를 이끌어준 리더를 떠나면 내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와,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마귀에게서부터 났대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며. 그런데 무슨 말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남의 것을 내 거인 것 마냥, 남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걸 내가 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즉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짓 마귀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욕심으로부터 태어나면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리어 마음이 담대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그 거짓말이 나의 양심조차도 그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눈만 떴다면 지구촌 사방에서 테러가 일어나니 무슨 사고가 터졌니 막 이런 소식 막 나오죠. 왜 뉴스에서 좋은 소식은커녕 나쁜 소식, 불행한 소식, 두려운 소식, 안 좋은 소식만 냅다 터뜨리는 줄 아세요? 사람의 심리가요, 나도 죄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벌 받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 속에 나를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데에 귀를 더 기울이다 보니 뉴스는 뭐를 하기 원해요? 시청률 높이길 원하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내내 그런 안 좋은 소식들만, 불행한 소식들만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시청률 높여서 광고를 올려야 광고비 갖고 수익을 얻죠. 그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는 건가요? 때로는 잘못된 뉴스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면 말고예요. 정정 보도문 하나 딱 내고 끝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한테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근대사 이전이니까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 서양에서 넘어왔던 선교사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서양 마귀의, 서양 귀신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시대 서양 귀신. 여러분, 예수님이 서양 귀신이든가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려졌죠. 모든 일에 스타트된 첫 일을 시작하는 일은 항상 루머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려다가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마귀 자식들은 눈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고 도리어 받은 바 사명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대요. 참된 지식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배우는 학습은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학습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게 있던가요?
그 좋은 것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나쁘게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귀한 일이고 무엇이 복된 일이고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고통이고 내가 왜 힘든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인생이 어릴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선이고 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건희 씨를 한번 볼까요? 그의 삶은 어떤 줄 아세요? 아침 4시면 일어납니다. 그는 불교인이에요. 불공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4시에 일어나서,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하여튼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은 있습니다. 자, 교회에 나가는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죠. 5시에 교회 나옵니다. 왜요? 새벽 예배. 하루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것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성도들은 가난해요. 이건희 씨는 부자였어요. 왜였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병철 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자, 우리는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로부터 타서 쓰는 건 잘하면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은 잘 못해요. 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에 나눔의 행복이 있는 것하고 또 돈이 많은 부자의 그 나눔이 있을까요? 돈이 9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만드는데 더 욕심을 내는 거고 9천만 원이 있으면 1억 원을 만드는데 더 욕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분도 그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밥을 먹든가요?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 출근하고 나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 지시하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보고는 나머지 업무 보러 나갑니다. 아마 직원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더 바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오늘보다도 더 나은, 이번에 쏟아지는 그런 폭우가 와도 골프장에 약속이 있으면요, 갑니다. 아니, 세상에 그 비가 오는데 누가 미쳤다고 골프를 치겠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가보면요,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골프장 문도 안 열었는데 그 골프장 그 클럽하우스 그 주차장 앞에 다 서 있어요, 차들이. 거기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떨까요? 시간과 약속에 대한 나의 다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잖아요. 어떨까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질 때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성공과 궤도에 올리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 아니라 나의 신용입니다. 나의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 간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의 약속은 더 잘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도와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저 사람 신뢰가 돼, 있어, 믿을만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그 일을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잖아요. 승승장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을 가만 보면 노후 준비에밖에 지금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이제 은퇴할 나이들이 됐고 경찰관 후배나 동기들 보면 이제 슬슬 은퇴 나이가 됩니다. 30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경찰관 근무를 했어요. 은퇴할 때 자기 은퇴 자금, 퇴직금 나오는 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0년, 35년을 근무합니다. 그러고 나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아야 2억이에요. 많아야 2억이에요. 그 2억 갖고 나와서 털어먹는데 30 몇 년 동안 퇴직금을 쌓았다가 받아온 2억이 털어먹는 데는 2달 걸린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국리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시골에 땅도 사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빌딩 사가지고 뭐 그걸 뭐 임대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산다고 하는데 다 잘 되던가요? 요즘 시대? 안 되죠. 어렵죠. 그런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제 친구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 참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부분 맨주먹으로 어렵게 시작한 인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노후를 빈틈없이 준비를 잘하고 살았다, 성공했다, 인생도 잘 관리만 하면 앞으로 몇십 년도 편안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한 부자의 인생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처음 한 번씩 쭉 같이 훑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세고가 고운 배옷을, 부자란 얘기예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집 맨날 집 앞에 문 앞에 버려진 채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나 그렇게 부자면 거지 좀 한번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옷도 좀 사입히고, 우리 교회도 여기 바로 이 문 앞에 노숙자요. 막 쉰내가 나요. 얼마나 저 옷을 안 빨아 입고 그랬는지. 제가 15,000원 주고서 사우나를 보냈어요. 근데요, 다시 왔어요. 왜 왔냐면 사우나에서 안 받아준대요. 왜? 냄새 난다고요. 왜냐면 옷을 다시 그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섬주섬 그 옷 버리려고 여기 요 밑에 계단 안에 있는 비닐봉다리에 지금 다 내놨잖아요. 그 봉다리 안에 버리려고 했던 옷이 있었어요. 그 옷 주섬주섬 꺼내갖고 입을 만한 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들고 가서 싹 샤워하고 그러고 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갔는데요. 와, 씻겨 놓으니까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웬 놈의 교회에 들어오는데 막 음식물 썩는 쉰내 같은 게 나가지고 뭐야 하고 들어왔더니 비가 쏟아지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지가 저렇게 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아니, 그냥 부자가 먹다가 흘리는 거 그냥 그것만 주워 먹어도 좋겠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안 와요. 그 부자가 키우던 개가 와서 그냥 그걸 먼저 핥아먹고 다 뜯어먹고, 그리고 그 거지를 핥아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거지가 죽었어요. 배가 고파서. 천사들이 이제 그 거지를 다 붙들어갖고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싹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부자도 죽게 됐네요.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음부의 고통 중에 빠져갖고 지옥에 가가지고 막 그 불구덩이에 빠져갖고 죽지도 못하고 타지도 않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내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다 하늘을 딱 올려보니까 저쪽 하늘 천국편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품 안에 탁 안겨서 행복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러웠어요. 나는 뜨거워서 목이 다 죽겠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내가 우리 집 앞에 문간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 손에 이렇게 물 좀 톡톡 찍어갖고 그 몇 방울만이라도 내 입에 좀 떨궈달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괴로워서 불꽃 가운데 빠져갖고 뜨거워서 내가 죽겠는데 그 손에 이렇게 손가락에 물 똑똑 떨어지는 그 몇 방울이 귀해서 그 몇 방울만이라도 좀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누렸잖아. 그런데 얘는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얘는 이제 죽어서 영원토록 이 천국에서 위로받는 거야. 너는 이제 그것 때 다 누렸고 네 복은 다 누렸으니까 넌 이제부터 고통받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이냐?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여기 구덩이 있잖아. 이거 있어서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 그거 알아라.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해서 왕래가 불가능한 데야. 한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았으니 잘 기억해. 네 인생이 그랬어. 너 누린 것만큼 이제는 너는 베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네 죄값을 네가 다 받는 거니까 지옥에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도와주려도 도와줄 수가 없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좋은 게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가족 생각나죠? 가족한테 가족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거 내 가족 뻔히 내가 물려놓은 그 물려준 재산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얘도 뻔히 이렇게 올 텐데 내 자식만큼 일로 오지 않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또다시 외칩니다. 나사로를
자기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걸 알려줘라. 그래야 걔들도 이제 막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선하게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너 나사로 있는 그 천국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곳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끔 좀 도와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있잖아, 선지자들이 있잖아, 니들에게 다 붙여놨잖아. 근데 그들에게 들어. 왜 내가 가서 얘기를 해주게끔 얘를 보내? 그렇게 못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소리 누구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더뉴스교회 윤석동 목사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까 봐 천국 지옥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잘 강론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에 이 100세 시대 120년 산다고 칩시다. 누워서 20년, 골골대면서 20년. 그나마 내가 건강하게 내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게 80세, 90세인데 그래 내가 돈 많고 의료기술을 얻어서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건강하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죽고 나선. 누구든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데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는 거 다 알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강하게 자기는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으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종교에서도 그거 다 인정해요. 왜? 실제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 안 믿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지옥가 있다. 네 아버지 천국가 있다. 이거를 자기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다시 일러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너네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목사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냐. 물론 그 사람이 백날 얘기해도 그 권함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줘도 못 먹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남들의 부러움 속에 살다가 죽은 부자에게 심각한 문제였던 건 첫 번째,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 두 번째,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라는 거. 셋째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 불멸의 영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되는 영원의 삶이 있다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몰라서 지은 게 죄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치원 아이가 여기 무단횡단했어요. 유치원 아이 혼자서 할머니가 맨날 거기 무단횡단하는 걸 봤기 때문에 지도 그냥 가도 되는 줄 알고 무단횡단했어요. 경찰관 아저씨 차가 딱 와서 맹 하고 부르더니 아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한테 딱지 끊을 수 있겠어요? 그냥 훈방하고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고 보내겠죠.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무단횡단합니다. 똑같이 웽하고 걸렸어요. 딱지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그런데 그 어른이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여기 30년 넘게 살았고 30년 전부터 여기를 무단횡단하던 데인데 나는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어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고 딱지 안 끊어요? 끊지요. 죄는 왜, 무슨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무단횡단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고, 자기가 몰랐다고, 무지함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여자 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있어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최소한 그 10개의 계명은 지키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축복받는 방법 하나, 감사할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고 활용하면 남들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인생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부자인지 원래부터 부자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매일 잔치를 그렇게 이렇게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질 정도로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최고의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다가도 그 부귀공명 속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편안하게 마감했겠죠. 장례도 거나하게 치렀을 겁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를 되게 부러워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즉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사후에는 반드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딘가에 가야 된다라는 것. 인간의 육체만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혼뿐만 아니라 영도 있었다라는 것. 왜? 생명을 훅 하고 불어 넣으셨잖아요. 혼은요 동물에게 다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도 생각하고 먹고 이런 기본적인 건 다 똑같이 생각해요.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건 개와 돼지와 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거면 만족을 한다면. 왜냐하면 개도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때리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밥 굶기지만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내내 가둬서 집에서만 키우는 개는 그게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대문 딱 열어놓고 나가봐 이러면 나가질 않아요. 두려워서. 그런데 매일 주인이 산책하면서 다니던 개는요 문 열려 있어도 나가서 신나게 돌아다니다 집에 다 찾아 들어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행복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기본이 안 된 인생은요 어딜 가도 대접 못 받아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 인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지 나중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 무리에서 따두당해요. 부자가 세상에는 좋지만 이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게 뭔지 아세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평소에 거지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나사로의 손가락,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이 묻은 물 한 방울,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심정 모릅니다.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은요 없어서 하루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의 그 심정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그 심정 모릅니다. 몸 불편한 사람 심정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 보지 않은 이상. 저는요 다리도 부러져 봤고 병원에 9개월 동안이나 입원한 적도 있었고 또 이 어깨 수술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한두 번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부러져 갖고 아주 심각하게 병원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칼에 찔려 보기도 하고 참 몸뚱아리가 멀쩡하지 못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때 왼쪽 팔이었죠. 여기 어깨 인대가 다 끊어져 가지고 팔이 이게 들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크 들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랬어요. 팔이 올라가질 않아서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어깨 수술을 하러 들어갑니다. 2주간을 입원을 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전까지 내가 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이거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여기 누워서 이러고 있네. 근데 마침 그 병원에요 주일날 그 주변의 숭의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3시에 그 예배에 올라갑니다. 예배실에 올라가 딱 앉아있는데 제가 했던 역할을 똑같이 하는 분들이 와서 앞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 증거 전까지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못하고 내 몸이 아파 이러고 있으니 내가 내 몸 관리 못한 것도 죄였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 이게 괴롭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니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뭔가 그래도 영적으로 통한 게 있었나 보죠. 오시더니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저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장로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강도사입니다. 그땐 강도사였거든요. 아, 우리 교역자시군요. 그러더니 머리에다 손을 안 얹고 등에다 손을 얹더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는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번에 있는 그 괴로운 마음을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자, 이게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없었던 이 부자, 한마디로 수십 수백 명 그런 자신 수족처럼 부리던 사람들의 아쉬울 것 하나도 없었던 이 부자가 그랬던 사람들, 자기가 천대시 여겼던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묻었던 물방울 하나가 귀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창조주 하나님은 물론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세상의 원리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언제 알았냐?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던가요?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룰 때 사람들의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오히려 그 고통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그 고통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그때 은은한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 계속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다른 믿음으로 갔다가 뭐 믿지도 않다가 이러는데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티켓을 내가 집에 놔두고 와서 천국행 열차 탈 수 있겠습니까? 티켓을 내가 맨날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담보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부자, 태초부터 알 수도 없었던 그 부자, 알지도 못했던 그 부자,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서야 늦은 회개를 했다는 것. 그래서 부자의 늦은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내한테 유익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인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인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죽음 이후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불교에서도 사후세계를 인정하던가요? 불교, 사후세계 인정하던가요?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죠. 천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요, 극락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요,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수라파냐, 아수라장이야, 막 이렇게, 그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은요, 똑같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또 라마교는요, 거기도 극락과 아수라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종교들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는 그 사후에 다시 환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생?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환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활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 갔는데 좋은 데 오겠어요? 지옥 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다고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고요. 한번 가면 끝이라고요. 지옥 갔다 되돌아온 사람 봤습니까? 천국 갔다 되돌아온 사람 봤어요? 한번 가면 못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기죠. 그런데 가는 그 입구까지 가본 사람이 있으면 믿겠습니까? 천국문이든 지옥문이든 자기가 보고 온 사람들 많아요.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은 사람들. 한평생 믿음 생활 하나도 안 하던 어떤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장례 입관할 그 시점에서 깨어납니다. 냉동칸에 병원 냉동칸에도 며칠씩 있어서 얼어 있었는데도 3일 뒤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일어나자마자 아들들 딸들에게 놀래서 막 엄마 아빠 막 아버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네들 예수 믿어라예요. 이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부천에 있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왔고. 그분 한 달 뒤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땅에 묻혀본 적 있잖아요. 저도 죽었었거든요. 포항 대해동에서. 모래사장에 저도 묻혔어요. 어부들이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그때 저도 본 게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본 사람이 전달하는 겁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아무런 대책 세우지 않고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건강히 잘 살아도 100살 넘기기 어렵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향해 나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왜 모른 척하고 스리슬쩍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것처럼 무책임한 거 없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내 육신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건지를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 비록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육신보다 내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예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렇게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거지로 지내던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그들만이라도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 복음을 대신 전하게 해달라며 늦은 회개를 하는 이 부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행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늦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산자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소원은 백날 그가 자기의 육신을 다 내던져서 기도를 한다 해도 죽은 자의 소원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떠난 버스예요. 안 섭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죠.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기도 말고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 다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게 가장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받은 은혜 중에, 사랑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젊고 아름다운 간호사가, 아주 예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국을 떠나서 가난한 나라 그 나병 환자들을 모아놨던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어느 날 그곳에 관광객들이 와서 나병 걸린 아이들을 좀 사진을 같이 좀 찍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아이들의 코도 닦아주고 피부에 나오는 진물도 그냥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런 것을 딱 봤어요. 그러니 이 관광객들이 그 간호사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 말을 듣고 딱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저도요, 억만금 줘도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이 말하는 억만금을 줘도 못한다와 간호사가 말하는 억만금을 줘도 못한다. 뜻이 같을까요? 이 간호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억만금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관광객 말이 그러면 너 왜 해? 그런데 왜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억만금을 줘도 못합니다의 그 두 가지 답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답을 했어요. 관광객과 간호사의 답이 같아요. 그런데 간호사는 뭐가 있었냐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난 그거 안 해. 그러면 그거 없다면 이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부자의 늦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잠깐 후면 이제 떠나야 할 이 세상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사후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준비를 위해서는 왜 못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부족한 것보다도 이제 채워가면서 그 부족을 더 채워가면서 우리가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날 사랑해주고 일방적으로 다 이해해주고 무조건 날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원하죠. 그러면 그런 만남을 위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봤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우리의 신랑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의 상대의 만남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고 계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기도해놓고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그래서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한 방울의 물을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구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권리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의 꽃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꽃이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원들이 있지만 대리점장들이 꽃이라고 그래요. 그 사업의 꽃은 대리점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당 체계도 좋고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글로벌에 추천만 해도 막 수당이 나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구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던가요? 근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 이뤄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나는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것 다 이뤄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세상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미 기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그 세상에서 벌어들인 물질을 써가면서 베푸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한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물질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안 차겠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부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